함께 크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빌립보서는 축제 공동체. 어떤 공동체라고요? 축제 공동체. 그 축제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그 기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기쁨에 찬 공동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누릴 축제 공동체 어떤 모습인지 또 찾아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말하는데 여기에 오늘 나눌 메시지가 됩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시작.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기쁨과 관용과 기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내 내면 세계에서, 이거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내 내면 세계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뻐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나 자신에게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의 덕이다. 관용은 덕의 문제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교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엔 크리스토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 교제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기뻐할 때에 모든 일이 좋게 보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기쁨이 없을 때 어떤 일이 곱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모든 건 출발은 내 내면 세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용돈을 탈 때에 우리 예찬이나 태근이 잘 들어봐. 부모의 기분을 보고서 그냥 용돈을 구하지 말고 부모의 기분을 잘 살피고서 어느 때에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돈이 나올까. 이게 그거에 따라서 5만 원이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갑절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갑절의 차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무 때나 구하지 말고 부모 관계에서도 부모의 기분을 보고 요청을 하라. 부모님의 기분이 좋을 때 용돈을 청해야지 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금 여러분 충고를 하고 싶어요. 조언을 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때 해야 뭐냐면 효과적이에요. 왜? 상대방이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그러지 않은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 부부도 그때 다투기도 합니다. 사실은 때로 그러지 않은 스트레스 쌓이는데 한 번 더 충고를 가져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자빠지는 거예요. 영어로 번아웃. 완전히 뭐 에너지 고갈돼 버려서 이제 완전히 이제 뒤로 자빠지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부부관계에서든 아니면 자녀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때로는 이제 어떤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요한 어느 때에 우리가 충고도 아무리 좋은 말도 그 타이밍을 보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번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에 그 말을 해주느냐. 여러분 그런 건 우리가 가치관이 안 변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자세가 안 변하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삶의 환경도 바뀌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지금도 우리 어느 성도님과 성경을 읽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생각이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길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가치관이나 생각이 바뀌어야 뭐냐면 하나님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 삶의 근본이 여러분 환경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러게 이제 잘 순종에 대해서 치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내가 어떤 고침 받을 때, 내가 여러분 응답 받을 때에 그때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어떻게 내가 순종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여러분 과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항상 여러분 학생 때 과제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졸업 후에 과제가 있고, 그렇죠? 결혼할 때 과제가 있고, 결혼 후에 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늘 아버지가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이건요, 늘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이건 뭘 말하느냐?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여러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은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우리가 다 여러분 이제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라고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거나 가난하다고 불행하고 여러분 기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인의 기쁨 여부는 중요한 메시지가, 신앙인의 기쁨 여부는 바로 성령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말씀하면 항상 기뻐했잖아요. 그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바울 자신이나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떠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쁨은 우리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이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하자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병이 생깁니다. 내가 기쁘지 않고, 주목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반드시 상처를 줍니다. 내 안에 감정이 뭐냐면 이제 생각지 않게 이 감정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대방의 감정 건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이 기쁘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결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에서 여러분 이제 특별히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20세기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뭐냐면 이 기업들의 자세가 저자세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왜? 소비자가 왕인 시대가 됐잖아요. 소비자가 왕인 시대.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기업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넓잖아요. 우리도 건축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선구사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연락하겠다. 근데 어떻게 알고서, 요즘 어려우니까 뭐 건축하는 게 많지 않잖아요, 이 시대,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정보가 닿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선구사에서 거기 목소리 보니까 나이도 젊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잖아요. 왜냐하면 한마디 해야겠더라. 그래서 시장은 넓고, 직원을 했어요. 시장 넓고 그 상품은 우리가 필요하면 사는 건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자기네 회사가 최고 회사고 압니다. 그러나 시장은 넓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연락을 하겠다. 그랬더니 연락은 안 와요. 안 오는데 또 카톡으로 오고, 이거 얼마나 끈질기게 하는지 몰라요. 참 여러분 요즘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싱글벙글하면서 서비스업이 바뀌는 거예요. 싱글벙글하면서 그 최고의 여러분 이제 기업이 어떻게 바뀌냐 자세가 고객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스태프들의 마음은 관계없어. 일단 누구든지 고객이 오면 어디 웃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훈련했어요? 웃는 연습했어요. 미소, 그리고 인사하는 거. 어쨌든 얼굴이 자기 내면색과 관계없이 장사해야 되니까, 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이 활짝 펴야 돼요. 얼굴이 활짝 펴야 돼.
여러분 점원들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 이마트 같은 데 보면 딱 시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왜 또 고객이 없는 가운데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간격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래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민망합니다. 그때 쇼핑 가면 민망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업 입장이 있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싱글벙글하면서 손님들과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인상을 쓰면서 만나면 그게 여러분 그 영업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 좋은 비유를 주더라고요. 검사 같은 생활, 검사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변호사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변호사는 물론 자기가 수입을 얻기 때문에 그러지만 자기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법을 위반한 죄인이지만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를 위해서 피고 입장에서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이 잘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우리 지난번에 유오디아와 또 한 여자 순두개, 왜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바울이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바울 자신이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뻐할 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어떻게 너그럽게 봐준다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면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요. 일의 능률이 자동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인데 기뻐하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참 놀랍고 신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뻐합시다. 자, 이어서 5절 말씀을 읽어보죠.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관용하라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옳은 것보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세상에 옳은 것보다 더 높고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관용이에요. 자녀들이 성장기 때 사실은 좀 호되게 한번 이렇게 책망하고 그리고 또 잔소리를 또 할 수도 있지만 이해해주고 여러분 봐줍니다. 흔히는 많이 참아요, 그렇죠? 정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훈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모습을 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이게 부모의 마음. 저도 3남매 키우면서 큰애가 30살이니까 이제 매주 이렇게 한 번씩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한 번씩 기도해 준 것처럼. 뭐 일제 두 번 세 번 한 분들은 이제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우리 성도님처럼 이제 지금 중병에 이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참 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다리는 거죠. 우리 삼남매가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알고 깨닫고. 그래서 어떤 자녀는 이제 자기 이제 생활은 하는데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는 또 이렇게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또 자녀도 있거든. 각기 다르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도와줄 뿐인 것입니다. 관용은 기쁨과 연결되어요. 관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여러분 기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쁨은 내 안에서 누리는 내면세계의 기쁨이지만 관용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갑자기 한방눈이 확 내려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가만히 못 있죠, 그렇죠? 그냥 운동장 나가서 그냥 신나게 이제 눈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종이 쳤어요. 빨리 이제 다음 시간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애들이 뭐 지금 정신이 막 빠졌단 말입니다. 눈 때문에. 그리고 늦게 교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일부는 들어와 있고 일부는 또 못 들어오고. 그래서 선생님께 매를 맞든지 혼나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우리 성장기 때는 매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그랬다가는 뭐 아주 어렵죠, 그렇죠? 체벌이 없는 시대 돼가지고. 그런데 혼나든지 매를 맞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희한하게 그날은 선생님이 때리지도 않고 그리고 혼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가오시더니 얼어붙은 손을 이렇게 녹여주면서 손이 얼진 않았니? 여러분, 이게 관용이에요. 이 학생은 평생 이 선생님을 여러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체벌이 있던 시대에는 그래요. 지금도 제가 중학교 때 어느 선생님을 이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맞은 게 우리 친구 맞았는데 맞을 일이 아니야. 근데 막 거기 뺨을 때리고 중학교 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이제 중학교 76년 79년도까지 다 했는데 저 충청도 충주시에서 근데 지금도 그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교사의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차마 말을 못하죠. 공개되니까 지금 이제. 근데 다른 분은 아무도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정말 내가 이렇게 관용을 받을 때에 여러분 다른 분은 다 잊지 못할지라도 관용을 베푸는 선생님은 평생 잊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신 분, 그렇죠? 두 분이 다 기억나요. 제가 고3 때 저를 참 인정해 주시던 선생님이 있어요. 그 대학을 진학할 때도 이제 잘 안내를 해줘서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되었던 분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관용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납하면 중요합니다. 자신이 건강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뭐냐?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짐을 그 사람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안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만큼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여러분 없어요. 오래전에 신문 기사를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기자가 야당 의원들에게 당시에 야당 의원들에게 물었어요. 여당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코웃음을 치면서 제가 미쳤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게. 반대로 여당 의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아무개 이름을 대서 아무개를 사랑합니까? 사랑이요. 사람 같은 사람이라야 사랑하죠. 근데 이게 대화를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면 결국은 도찐개찐이고 다. 그래서 문제의 그 실마리 근본을 찾아서 우리가 푸는 것이 그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죠. 서로 유익한 것이죠. 근데 그건 안 하고 뭐 때문입니까? 서로 이렇게 자꾸 이제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관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여러분 가능해요. 내 속에는 관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원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 인류에게는 내 안에 근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받아야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주시고 사랑도 주셔야 그 관용과 사랑 가지고 우리도 남을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돼요. 없는 사랑을 여러분 쥐어 짜려고 하니까 가슴만 아픈 거예요. 마음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사랑을 주님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배불러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김광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장례식인데 어제 새벽 일은 우리 금요기도에 이제 하고서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제 암 환자의 대부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 먹지 못해서 죽는 거거든요. 굶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 위장 기능이 암세포 때문에 이게 망가져요.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간 기능, 췌장 이런 것들이 음식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먹어도 토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일상적으로 밥 먹고 이렇게 배설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그런 거 기본적인 것이 보장 안 되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남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관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관용을 하면서 뭐 한 말씀을 더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이 말을 여기서 했을까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올 것이, 뭐 초대교회 다 그랬어요. 대부분 초대교회는 그 요한계시록 시대까지 마찬가지로 뭐냐면 주님이 다시 곧 오실 것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당시에 이제 아람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쓴 언어를 아람어라는데 아람어로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 강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소한 감정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은데 관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관용하는데 한계성이 있음을 여러분 전제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관용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건요 팔복이지만 너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정말 내 본성으로는 내 육신으로는 그렇죠. 내 생각으로는 정말 내가 이거 긍휼 아까 말한 여당 의원들과 같이 긍휼 어림없는 게 관용 어림없는 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나중에 주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리고 이후에 내가 어렵게 됐을 때에 누군가가 또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지금 내가 여유가 있고 떵떵거리고 뭐 지금은 내가 뭐 권세가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절대 남에게 뭐 비굴하게 안 할 거야. 나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에게 어떤 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누가 자신해. 그러니까 있을 때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잘 베풀면 있을 때 잘하면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이제 성경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떡을 어디 던지라고 합니까? 강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내 빵을 강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뭐가 먹어요? 고기가 먹어. 고기가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제 떡을 주면 나중에 내가 그 떡을 도리어 먹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는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결국에 이제 어렵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용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훨씬 관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야고보서 5장 7절 인내를 말씀할 때도 주의 강림하심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의 여러분 신앙이 종말론 신앙이 유익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세대 주님 오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치 오늘 오실 것처럼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가?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저부터 시작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 그래서 이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정말 그래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제 성도를 섬기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자,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도 미국의 하여튼 최고 재벌도 아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냐 따지면 그 미련한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어떤 제왕이라도 어떤 황제도 어떤 여러분 재벌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바로 10,000달란트래요. 10,000달란트.
자, 이 비에 나오는 사람은 평생 일을 해도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빚을 면제받았어요. 우리가 평생 속죄해도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제 희생당하심으로 값없이 용서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얼마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누구나 1년 동안 1년 정도 성실이라고 저축하면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1년에 3분의 1만 이렇게 3분의 1만 우리가 저축하면 물론 3분의 10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라고 할 때는 3분의 1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는 10,000달란트를 거저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1년 자기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인데 1년 정도면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사람의 빚을 그 빚 때문에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자, 거저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 보세요. 거저받은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자,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불러들여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다시 용서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관용하지 못할 일이나 두 가지입니다. 관용하지 못할 일이나 관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굴뚝 청소를 지금은 안 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굴뚝 청소를 두 사람이 이제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검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검은 거예요. 아담 이후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서로 쳐다보면 서로의 죄밖에 안 보입니다. 죄인한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되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해요. 그리고 살짝 합리화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온통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5장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서로 죄를 고하며 시작. 서로 죄를 고하며. 서로 죄를 고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 때 뭐냐? 내가 내 문제 인정하고 나도 생각을 좀 바꿔보겠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자기 상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본인 자신도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냥 문제에 그냥 늘 그냥 이렇게 그 문제 속에서 요동치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는 평안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피차에 관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관용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 평강의 삶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평강하면 건강합니다. 정신 건강이 좋아져요. 둘째 열매는 기도의 응답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기도 생활은 해도 여러분 시원치 않습니다. 시편 66편 28절에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는 그게 뭔 죄예요. 그래서 어떤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피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피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열매는 뭐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여러분 공동체가 됩니다. 이 한 가지 마음만 서로가 소유하면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 희망이 넘치는 우리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간용에 이어서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누구든지 기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지요. 식물인간은 무엇입니까? 자가 호흡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껴야 돼요?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신앙도 영적 호흡인 기도가 없다면 죽은 믿음이 여러분 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두 신을 향한 부르짖음이 나타나요. 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신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여러 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하게 되었어요. 각기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말이 기도 응답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드러낸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원래 귀신도 여러분이 이제 사실 역사를 합니다. 일부.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제 이게 싸울 때는, 경쟁할 때는 완전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귀신이, 여러분, 사탄이 뭐냐면 종교를 이용해서 우리 불교에도 신비가 있다. 그거 반드시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님들도 귀신을 통해서 점 치고, 지난 말했죠. 점도 치고, 여러분 이제 부닥거리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나 그게 불교가 아니잖아요. 불교는 철학이란 말이에요. 돌을 닦는 건데 그 귀신의 힘을 통해서 도 닦는 건 다 엉터리란 말입니다. 이건 변질된, 타락된 불교예요. 그러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선교지 순회 해보면 모든 종교, 힌두교 마찬가지, 모든 종교의 배운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경쟁할 때는 이게 뭐냐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의 원리예요. 그런 귀신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당들이라든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뭐냐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믿는 자가 이제 부닥거리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현장에 없어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저 기독교인 있으면 좀 나가달라고. 안 되니까. 안 되니 귀신 역사 못하니까 방해가 되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 세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거리의 표지판만 보고는 도무지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고 찾으려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만 우리가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2001년 저희 부부가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다가 짐을 맡기고 며칠간 연장해서 서유럽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다른 일행들은 이제 귀국을 하고 아내와 함께 배낭을 메고 청년들이 하는 유레일, 유럽 열차 유레일을 타고 파리로에서 스위스 제네바와 유명한 알프스 융프라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짧은 4박 5일간 그냥 한 나라씩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유럽은 작은 나라입니다. 오래 걸리질 않아요. 좋은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30대 후반에 저희들이 스위스에서 둘이서 진짜 파란 배낭 둘이 딱 걸머지고서 스위스 열차를 타고 가더니 마침 한국 청년들이 일부가 와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30대 후반이었는데 벌써 20년 지난 얘기인데 30대 후반인데 청년들이 보기에는 참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부부가 이렇게, 지금은 더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이제 살기가 좋아져갖고 지금은 부부들이 30대 후반이 아니라 지금 60대, 70대도 지금 다니는 세상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잘 다녔는데 문제는 제네바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성지와 유럽 여행이 이어지면서 한식을 먹고 싶었어요. 되게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애들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래. 며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역에서 내리자마자 한식당을 찾는데, 미리 이제 제가 봤죠, 지도를. 그래서 지도를 보고 찾을 수 있겠지 했는데 찾아가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내가 물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고집을 부려서 1시간을 헤매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인내가 한계가 왔어요. 화가 났어요. 당신 입이 없어? 귀가 없어? 뭐 하는 거야? 왜 안 물어보냐고 이렇게 옆에서 이제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1시간을 헤매고 나서야 이제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제네바는 불어권인데 불어는 모르고 영어 조금 하니까 가게 아저씨가 친절하게 영어로 이제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전화로 한식당에 전화를 해서는 그분이 잘 모르니까 약도를 이렇게 잘 끓여서 거기서 20분 만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20분이면 찾아갈 거리를 묻지 않으니까 얼마를 헤맸다? 2시간을 배를 골면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하지 않으면 돌고 도는 인생이에요. 그냥 안 풀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기도도 하면 쉽게 풀려요. 하나님께 물읍시다. 오늘 보면 6, 7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라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첫째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이루어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염려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맙시다. 심지어 어느 유명한 기도에 저명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도하면 염려하면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차라리 염려만 하라는 얘기예요. 염려를 버리고 확신 가운데 기도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누립시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기도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시작. 모든 일에 기도하라. 자, 모든 일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할 수 없는 일까지 포함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 문제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일? 작은 일.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있는 일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못해서가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분명 참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성을 잃어요. 뭐가 문제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분명히 어디 가기 전에는 마음에 다짐해서 내가 결코 이번에는 내가 화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시험 볼 때 마찬가지예요. 아이, 뭐 시간 조절해서 시험 잘 보지 뭐. 항상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애들 입시가 이제 SAT라고 해서 시험을 한 번만 보지 않고 보통 1년 이상 이렇게 몇 차례, 서너 차례 볼 수 있어요. 최소한. 근데 우리는 딱 한 차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서 서너 차례 보면서 점수가 급락이 크면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어떤 간에 그중에 잘 본 걸 세 번 봤는데 한 번 못 보고 두 번 잘 봤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한 번 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한 번의 기회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인생이 재수를 해야 되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겠지? 천만에. 평소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건축에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 비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스겔 36장 37절 보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에스겔 예언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많아지게 될 것이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붙잡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한다. 우리도 여러분 끊임없이 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런 끝이 아니고 또 그 다음 일이 있으니까 우리 평생 기도하는 것. 기왕에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도를 즐기세요. 기도를 누리세요. 기도를 기뻐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도하니까 오늘부터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의 쓴 기도 셋째는 마지막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없는 기도는 성숙하지 못한 기도예요. 감사가 있는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죠.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자 보세요. 이미 응답받은 건 당연히 감사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자 여기 믿음으로 드리는 도전적인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감사는 성숙한 감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달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응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자 주목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세요. 지각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 에크노리즈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지 우리를 만나보지도 않고 기도할 쯤에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5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1절 5절.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선포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갈 때에, 일을 할 때에, 쉴 때에, 심지어 뭐냐면 하나님은 입의 말까지 아신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습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바는 어떻게 해요? 솔직하라는 거죠. 솔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죠. 내가 이 가치관 도무지 안 봐. 이 가치관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우리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막 기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응답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이미 응답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응답은 이미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요. 자,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의 표적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주의 뜻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평강으로. 자, 이 기도가 응답되면, 자 보세요. 나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복이 되는 길이에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그런데 이대로 되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탄탄대로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 편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이것이 상반될 수 있다고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함으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 13절 읽어보죠.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기도응답을 받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성공에 대해서 자기 자랑만 여러분 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세 가지, 시작.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시작.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빌립보에도 굉장히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도 일정 기간은, 이런 핍박기는, 박해기는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하나님의 때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한두 달 가면 되겠지. 설마 전반기는, 작년 우리가 3월에 원래 인도네시아 가려고 하다가 6월 달은 되겠지 했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 표 끊었다가 다시 환불하고, 환불 많이 못 받았어요. 어떤 건 저가 항공은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 자연재해도 안 돌려주더라고. 이거 참. 그래서 6월 달 가겠지 했지만 예약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당했기 때문에. 또 올해도 지금 전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면 지금 일반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7, 8, 9월이나 되어야 3천만 명이 이제 백신을 맞습니다.
자, 이제 그 1분기, 2분기는 누구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 의료인들, 특수 상황에 있는 분들만 맞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7, 8, 9월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빌드보기처럼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면 이 위기를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간용하고 기도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하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